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다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요즘 가끔 TV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보면 모 프로그램은 산속이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반면 또한 세상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으로 장사도 하고 아니면 사업도 하고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도심 속에도 자신을 열심히 살아가는 또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삶이 산속에 있든 도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그 삶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냐, 사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산속에 있든 아니면 부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울산에 있든 어디서 내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을 다스렸던 재상들의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었다고,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었다고, 장군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의 믿음의 모습은 이렇기도 하고 다른 분의 믿음의 모습은 저렇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여러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세에 보면 지금도 이제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기도 한데, 이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 저기 사막이든지 아니면 어디 산 꼭대기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라는 거를 가게 되면, 그리스라는 데를 가게 되면 마테오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마테오라는 곳을 가게 되면 참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절벽으로 된 기둥같이 높이 돼 있는 그런 돌기둥 같은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100여 미터 되는 그 꼭대기 위에 교회들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곳에 그 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기계로 자재를 나른다 하지만 그때는 기계로 자재를 나를 수도 없었을 때라 벽돌 한 장, 흙 조금씩을
다 등에 짊어지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건물들을 지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만 섬기고자 그곳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 생활하다 죽은 수도사들의 그 뼈들을 모아놨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살아간 거지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중세에 보면 십자군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자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그 목표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전쟁에 나섭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십자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군들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전쟁을 참여했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도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행을 저지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속은 시커먼 욕망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 지역, 그쪽 지역에는 기독교를 감히 전파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다 세례받은 사람이었고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믿음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내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 하는 한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제 참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성 안에는요, 나무들이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백향목이라든지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아주 수목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장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장미의 향기가 많이 이렇게, 꽃도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도심 전체에는 아름다운 나무들로부터 나는 냄새들이 향기롭게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뜻이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향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참 좋은 동네가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향기를 제대로 맡지도 못하고 그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왜 그가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왜 여리고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느냐? 그는 본문에 보니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는데 꽃도 있고요, 나무도 우거지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 꽃 봐라,
야, 저 백항목이 저렇게 아름답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구걸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두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그의 삶을 힘든 게 했던 건 사람들의 냉대였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 바디메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그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저주는 왜 받았느냐? 죄 때문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가까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인데 외면했을 겁니다. 그를 소외시켰을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에게 소식이 들려져 옵니다. 무슨 소식이었느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져 와요.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가 정말 자신의 인생의 가장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제 앞을 보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믿음이 크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즉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사람은 그곳에 있었던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도시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사람들 멸시당하던 거지 바디메오,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기에 주님은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지금 외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주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그 아들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그를 고쳐주세요.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실 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볼 때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병자들을 고칠 때도 언제 고쳐주셨느냐? 불쌍히 여기실 때 고치십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일으키셨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그 심정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려면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 말을 보면 국률이 여기다 더 들어가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그리고 도와주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렵구나, 힘들겠지, 아이고 어떻게 저러고 살아가지. 여러분, 동정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건 사랑입니다. 내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때 어떡합니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돈이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때 돕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할 정도로 힘드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역의 모든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는 본문인데 세리가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벌레 같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금식을 2번씩이나도 하고 저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저는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또 세리도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간 죄인입니다. 저 세리입니다. 우리 동족들 등쳐먹는 세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십니까? 2번씩이나 일주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열심으로 드렸던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한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한.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근본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고백에는 결국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말 가운데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가장 귀합니까?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땐 우리가 주님 앞에는 무조건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지. 제가 이만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서 이만큼 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다 비슷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라. 나는 아이라. 나는 성인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도 사람이다. 나는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능력 행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 대단한 사도 같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주님이 아니면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론 육신으로 가진 게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마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그 사람도 의미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깊숙한 진짜 의미는 뭐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었어요. 주님밖에 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 아니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주님께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4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통해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어느 곳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은 자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도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구원과 은총이 허락했던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총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그가 은혜를 입었듯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